이 시간 저는 죽게 하듯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은 1년에 한 번뿐인 일시무권사회 헌신예배 날입니다. 새로 임원진을 꾸민 일권사회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신 것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일권사회가 회장님이와 모든 임원진을 중심으로 2014년 한 해 귀히 쓰임받고 사랑받아 더욱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또 서기 회계님이시죠? 기도 또 찬양 또 아주 광고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헌신 예배에 맞춰서 헌신을 주제로 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구절로 흔히 말하는 암송용 요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요절은 전체의 맥락, 본문의 맥락으로는 노예가,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가 상전을 향해 취해야 할 자세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봉사의 기본 자세 혹은 헌신의 기본 자세, 기본 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혹은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 함축된 헌신자의 기본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은 대단히 가치 있는 자라는 자존감이 헌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내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 나는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겠으나 특별히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대단히 가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일이며 심지어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안 하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할 정도로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그 일을 하는 분들,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첫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헌신자의 기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임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예전에 우리가 주일날 암송한 바 있는 요절 곧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는 밭이고 또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머물 집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권사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께 헌신된 위대한 일꾼이다라는 얘기죠. 행복의 제1법칙은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에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떠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감정이 생길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는 자세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롭고 말씀 충만하신 분들은 이러한 귀한 직분을 제대로 볼 줄 압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만큼 에너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권사회에서 추구할 사업 목표와 중점 사업을 향해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권사회원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느냐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열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임원분들께서 그렇게 할 때 권사회는 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이죠. 주님의 일꾼들은 이 공동체에서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졌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나머지 10명은 스스로에 대해서 메뚜기라고 낮게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에 이르되 10명의 말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대표자들이 하는 말, 10명의 대표자들이 하는 말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귀히 쓰인 인물,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어떤 쪽에서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하던 자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대표 인물이었으나 그 자기 비하로 인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먹이고 밥이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승전가를 부르며 입성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디 기관의 대표야, 어디 기관의 임원이야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시각이, 내 믿음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임원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존감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느냐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의 모든 일들은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낮게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새롭게 조명한 다윗과 골리앗,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 책이 인기입니다. 교보문고 가시면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책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는 다시금 영감이 넘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골리앗은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성경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자신은 그다지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높은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골리앗은 자신을 대적하러 나선 다윗이 겨우 막대기를 들고 나왔을 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갑옷을 입고 또 중무장을 하고 나와도 상대가 될까 말까 한데 겨우 짐승을 쫓는 데 쓰는 막대기를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골리앗이 흥분을 했는데 흥분할 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또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본심이냐, 나는 개다, 나는 낮은 그런 존재감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낮게 가진 골리앗은 작은 것 하나에도 스스로에 대해 낮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던 창을 가지고 나왔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그것도 조그만 어린아이가 무시했다는 것 하나로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골리앗은 다윗과 실제로 싸움도 하기 전에 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 싸움에서 이미 그는 패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믿음이 좋았던 다윗은 어떠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믿음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지만 나 그 이름 들고 나간다. 이길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였으나 다윗은 그것에 좌우될 정도로 자존심이 약한 인물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졌고 그로 인해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승패는 다윗에게 기울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리에 빠지거나 낙담에 있는 자들 향해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희 보고 우리 보고 귀한 존재다. 머리털까지 다 세움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티끌보다 작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내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대단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죠.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아멘 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를 맡길 정도로 대단한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사역, 행복한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이런 자존감으로 헌신하시는 권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사회분들, 특별히 임원들께서는 이미 이런 감격과 자존감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원망 없이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은 성경 주석자들에 의하면 앞에 17절을 새롭게 풀어 쓴 말이라고 합니다. 3장 17절은 3장 후반부의 기본 명제, 기본 대명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면서도 우리는 종종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또 겉으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별로 좋지 않는 모습, 듣지 말할 얘기를 듣는 상황.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엉뚱하게 오해해서 하는 얘기로 인해 우리의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불만과 불평은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불평을 경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연초에 교인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으로 불평하지 않기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불만, 불평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할 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인카운트 수행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 좋았는데 특별히 한 성도님이 삶을 나누시면서 하신 간증이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에 의하면 조직 생활하시면서 공무원이셨는데
우연히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돼서 고뇌하며 고통을 당하시던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에 막 휩싸였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중도하쳐야 되나, 혹은 생을 끊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아, 이게 막다른 골목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피할 골목을 주시는구나,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대하던 성도님의 마음을 눈녹이듯 녹여 평안하게 만들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으로 소생한 성도님이 고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 고뇌와 고통이 언제 오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왜 불만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못 믿어서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는다면 결코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성도님도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어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고 모든 사건 앞에서 주님께 진실로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솔제니츠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악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로 후송된 그는 무려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감금당합니다. 그곳의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고통당한 그는 모든 참상을 송두리째 겪습니다. 그러나 솔제니치는 정치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전에는 힘들고 고통이고 불만이고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책 수용소 군도에서 그 수용소의 참생을 그대로 폭로하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차지합니다. 이 책에서 솔제니치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감방이여 고맙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심지어 교도소조차 감사할 구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온갖 어려움과 고초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불평을 했을 텐데 성숙한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몰랐을 그는 그러나 그 내용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에 나온 미상의 감사시가 우리의 심금을 잔잔하게 울립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라는 것이며,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며, 파티를 하고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며,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가가 영 거슬른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루어진 불만 불평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불평을 버리고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일권사회가 되시기를,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전심으로 복종하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핵심되는 단어는 전심으로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면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탓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여,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영혼으로부터, 나의 중심으로부터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심으로, 마음으로부터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전심을 다해 순종하여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심으로 일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초지일관하는 것이 전심으로 일한다라는 것 같아요. 초지일관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일한다. 컨디션이 좋거나 기분이 좋거나 누가 인정해 주거나 박수 치면은 잘했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잘 못하는 거, 이러면 진심으로 일한다, 전심으로 일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력이나 여건이 좋지 못한다고 해도 전심으로 일한다면 반드시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매번 나올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전심으로 하다 보면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여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교회의 모든 봉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혹은 각 기관이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부하게 됐는지 낡았는지 혹은 약간 부패했는지를 날카롭게 살펴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관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굴러가듯이 관료가 굴러가는 것처럼, 공직기관이 굴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인지 예민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스톱을 시키고 정말 새롭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일하는 자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60세가 넘으셨고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다, 권사님들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오래 생활하시고 인정하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했으니까 권사님 직분을 줬잖아요. 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웬만큼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로는 새로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매번 새로움을 봉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60세고 또 65세고 60 몇 세인데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전에 몰랐던 교회의 일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심으로 일하다 보면 매번 하는 일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은 책임적인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꾼은 자신의 사역을 책임적으로 해냅니다. 사실 교회 내의 모든 봉사는 전심전력으로 해야 할 성격을 갖지 부분적인 성격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을 부분적인 봉사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머지 남은 부분의 봉사를 남에게 전가할 수 있는 어정쩡한 성격의 봉사는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할 봉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전심으로 다해야 할 봉사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는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책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는 책임적인 자세로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장, 내가 총무, 내가 서기, 회계면 또 내가 회원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거 봉사하니까 대충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다면, 말 그대로 주님께 한다면 그 어떠한 일보다 책임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대단히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대단히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주는 것도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는 평가가 없다는 점에서 교회 봉사의 성격이 좀 부정적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그래서 저분들이 더 잘하게 하고, 못한 분들 어떻게 해가지고 저분들이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잘하면 수고했습니다라는 말로 족하게 되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 순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요구되느냐? 상당한 수준의 윤리의식, 고결한 인격이 요구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데 거기다가 임원까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심으로 교회를 하나님께 하듯 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사정을 잘하는 골로새서의 저자는 전심으로 일한 일꾼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일해라 그렇게 말하고서 끝나면 우리들이 잘 안 할 것 같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약속된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4절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23절 읽었고 그 다음에 24절이잖아요. 24절 전반부에 하면 주님이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상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일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이 내려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록 당시 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노예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본래 노예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노예는 상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하듯 전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분명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심을 다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복된 큰 손길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일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을 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심으로 일하게 되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기업의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헌신자의 원리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은 대단히 가치 있는 자존감이 헌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일이며 그 일을 하는 나는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망이나 불평 없이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을 하긴 하되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불평은 금물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전심으로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헌신하시고 생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일권사회원들, 특별히 임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일권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임원분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더욱더 능력을 받아서 권능받아 사역 잘하시고 또 일권사회가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우리들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일권 사회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